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 생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이 길은 참 기쁘고 감사한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묵직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결코 가볍지 않게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 되어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된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부부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나와 그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점점 실감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구나,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을 한 인간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까? 저 인간, 이렇게 한 인간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부부조차도 그렇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꼭 그렇게 내 삶의 필수적인 것일까? 누구와는 하나 되지만 또 어떤 사람하고는 굳이 하나가 안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처음 시작하는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떴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단어가 좀 두드러지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공동번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역 개정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좀 새로운 느낌으로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리하여 한 성령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성령 안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 깨트릴 수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키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내 피부로, 내 삶의 실제적인 그 순간순간 경험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생활에서 하나 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라. 온 마음을 다해 힘써,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생명을 던져서 하나됨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함께 생각했듯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참 다릅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계속 발견해 갈 뿐입니다. 같은 상황에 같이 있었는데도 서로 느끼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부딪힙니다.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관계 없는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함께 잘 해나가고 싶은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가 깊이 남아서 내 마음의 창에 때가 끼게 합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꼬아서, 비비 꼬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 받지 않아도 될 상처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받기도 합니다.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우리 현 인류의 주소다. 하나님을 거부한 어둠 속에 쫓겨나 있는 존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을 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각각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스스로 외치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재판관으로 온 세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나 다른데, 나는 이렇게나 무력한데, 무기력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열쇠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동일하신 주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3절 상반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주님을 알기 전의 대화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겠습니까? 내가 요즘 나를 향하신 예수님 은혜 사랑을 정말 하루하루 실감나게 느끼고 있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앞에 마주 앉은 친구가 말합니다. 너도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서
지금 나를 날마다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 품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실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부딪힘도 있고 아픔도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사슬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을 내가 요즘 경험하고 있잖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화이죠. 하지만 예수님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면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감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맛있어서 너무나 감격적이라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만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바로 그것으로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여정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너와 나는 여전히 다르지만 성격도 자라온 배경도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때로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불거지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주소는 그러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등 돌리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 옛사람의 자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나의 주님, 너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감격적인 분이신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3절 하반절까지 모두 합쳐서 함께 읽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그 키, 그 높이, 그 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다시 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분의 호흡으로, 예수님 그분의 생명의 발걸음으로 우리들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생생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이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렇게 갈라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틈을 우리 스스로는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이를 생명의 주님께서 거니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호흡, 주님의 생명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관계 사이사이 틈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너와 내가 다르지만 이 함께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실감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나와 너는 다르지만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기쁨을 누려서 하나 될 수 있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 손에 이끌림 받아야 우리는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됨을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초신자, 새신자에 비해서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도 좀 나름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과대 포장해서 나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빛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있는가? 정직하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막 좌로 우로 막 비틀비틀거리며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가다가 막 전봇대에도 부딪히고 땅에도 부딪히고 막 하는데 그분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 세상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냐? 나는 가만히 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들썩들썩 거리는 거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로 술로 충만하신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멀쩡히 잘 서 있는데,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잘 합당하게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치고박는지 모르겠다,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지금 말씀 안에 끼어 있지 않아서 옆에서 보면 다 아는데, 나만 빼고 다 아는데, 내가 왔다 갔다 비틀거리고 중심을 잃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배워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관계 맺고 반응하고 말하는 방식이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고 어느새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영향 속에 형성된 언어이기에 죄의 어둠으로 왜곡되어 있는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함께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옛적 형성된 그 어둠의 언어로 서로 주고받다 보니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을 하루하루 깊이 만나도록, 아까 앞에서 나누었듯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진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고 또 살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분의 걸음걸이를, 그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습해 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유,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난 바뀌기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굳어진 내 습관대로 고집부리는 길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나의 실제 삶에서는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과 상처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세계 어느 교인들을 제가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각종 자료를 통해서나 각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한국 교회에는 열정이 가득한 교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자리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할 때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열정은 있었지만 성숙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숙이 없으니 내 신앙의 후배가,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가 내 곁에 머물러서 배우려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그에게 감화를, 감동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 후배들이 떠나버립니다. 상처받으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세대 후배들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연습하는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비극입니다. 열심만 갖고 달리다가 성숙을 놓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망가 버리게 만든 것도 비극이요, 그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두려워하면서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도 비극입니다. 서로가 다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길을 연습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내 감정만 중요한 줄 알았지 내 상처, 내 자존심만 소중히 여기라는 이 세상의 교훈을 배우면서 정작 주님의 가르침은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삶을 배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자라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처, 자존심,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언어를 다시 배워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사랑의 통로, 심부름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역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직접, 각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지만 신비롭게도 또한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함께 보았던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편, 그 영화에서도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여대생이 어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 한 등장인물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포기하고 온전히 엎드리는 것을 순종으로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내 곁의 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직접 만나 주시지만 직접 만나시는 그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길을 달려가면서 위로받는 것도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위로받기도 하지만 또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위로의 손길은 바로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옆에 함께 가는 믿음의 식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그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쓰다듬어 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앞에 11, 1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역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자들 그 직분이 나오는데 그 공통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성도가 준비되어 무장하여 갖추어진 자로서 내 곁의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평안을 전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통로로서 내 곁에 한 사람을 쓰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섬김의 자리,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숙도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함께 주님 손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비틀비틀